감사합니다. 야, 제가 여기 와서 찬양할 때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 오면 우리 테너 우리 송금의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알토 정유정 자매님, 또 하이 소프라노 장세형 자매님. 얼마나 더 멋지게 화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방송을 못 해드린 게 아쉬운데요. 어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진짜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또 집에서 직장에서 또 열심히 온라인으로 또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께 정말 승리의 박수와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다들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 집중 잘 되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던 지난 1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시스템하며 또 이렇게 함께 격려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모든 게 이제 올해 마지막 찬양, 또 마지막 기도, 마지막 환영, 또 마지막 설교가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22년을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지 부족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부스터샷 맞고 내년에 다 나오세요. 우리 결혼부 싱글들은 오미크론 좀 다 잡히면 전부 다 같이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장년 어르신들은 2년 내내 못 봤기 때문에 혹시 우울하시고 답답하시면 부스터샷 맞으시고 오셔서 함께 1m 간격 띄고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고요. 우리 결혼부 또 싱글 형제자매들은 오미크론이 지금 아직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잘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2022년도 내년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내년에 대한 마음의 설계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요점. 첫째,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너의 환경을 이겨내라. 두 번째 포인트, 너의 과거를 이겨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저는 오늘 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비전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보며 또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연구하며 또 생각을 정리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들어주는 각자의 비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내 마음에 떠오르는 비전을 우리 각자가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정말 그런 비전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 포인트, 너의 환경을 이겨내라. 너의 환경을 이겨내라. 사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 영혼도 자기가 처한 문화, 어떤 이런 물리적인 환경, 또 정신적인 환경, 도덕적 환경, 영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영향을 받고 직장 내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이 환경에 영향을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정신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멘. 자, 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야 될지,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환경, 그 땅의 문화적인 환경, 그들의 종교적인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너희가 들어갈 땅의 환경을 너희가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33장 51절, 민수기 33장 5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찾아준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쫓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될 거라고. 더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족속들을 그 잘못된 문화와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을 몰아냈는데 너희도 몰아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고. 신명기 18장 9절 보세요. 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미 우상이 지배하는 그 땅에 만들어진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 부셔버리라고. 점쟁이, 복술가, 무당, 주문 외우는 사람, 귀신 불러들이는 사람들, 박수, 혼배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절대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대신 내가 한 예언자를 세워줄 테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절대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종교적인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202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노출된 이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들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요셉은 결국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절대 그 지배 민족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 종교를,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신앙을 지켜내서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위인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맞서고 뚫고 나가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운동선수들도 처음에 몸이 약해서 그 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의 약점, 우리 자신이 느끼는 한계, 안 좋은 환경들, 실패했던 경험,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성장의 발판으로 하나님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과거도 완전히 미래를 위한 발전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왔던 과거의 삶의 경험을 환경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에 오히려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그런 환경들을 거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뚫고 나간 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그 금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양의 놀라운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간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하라고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100% 모든 사람이 다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도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문화에 지배를 당했죠. 하지만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환경에 지배당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런 문화에 그런 종교적인 환경에 휩쓸리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17절 17절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다면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물론 이러한 이 용기야말로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스피릿을 보면 네가 던지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것이고 설사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고 절대 네 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거라고 굉장한 이 확신.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지 간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을 거고 내 주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고. 내 환경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의 과거를 이겨내라. 두 번째, 너의 과거를 이겨내라. 사람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경험 속에 살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 미션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스토리, 우리 할아버지의 스토리, 내가 자라왔던 집안 환경, 우리의 친척 문화. 하지만 그것은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요. 그 과거들이 이미 성령의 중생한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절대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내가 자랄 때 이랬어요. 아빠의 영향이에요, 엄마의 영향이에요, 집안 환경이에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과거의 전통과 어떤 귀신들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힘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그러한 힘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서 오는 그 모든 영향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자, 모세의 과거가 어땠을까요? 모세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 그러니까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40세.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지금 이집트 제국의 왕의 여동생의 지금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히브리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우리가 사실 모세 생각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요 예언자요 인간으로서 정말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한때 그의 젊었을 때 과거를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혈기 왕성할 때 모세는 젊었을 때 인간적 혈기가 넘쳐서 자기 민족을 위한답시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 혈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그의 육신에 든 힘, 어깨에 든 힘을 다 빼놓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 우리 사울의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우리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의 사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7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가 붙잡혀 유대교 리더들한테 재판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돌 던지던 자들이 신뢰하고 자기 옷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젊었을 때 유대의 종교적 혈기가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옷을 다 벌어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이 사울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인간적 혈기를 다 빼고 아주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셔서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자입니까? 엄청난 갈멜살 승리도 거두었지만 그 승리 뒤에 아방의 아내 그 바알신과 아세레상의 원흉인 이세벨이 여왕이 이 아내가 엘리야를 강력하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널 죽이겠다. 내년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너무나 그 상황에 압도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승리도 놀라웠지만 그 승리 뒤에 또 다른 승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 내가 이맘때쯤이면 널 반드시 죽일 거라고,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너무 압도되어져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벌어난 이 과거 일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광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 위로하시며 또 그를 먹이시며 또 귓가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그의 온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또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부정적인 슬픈 상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이후 2000년간 계속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육체의 건강에 우리 삶 안에 일어났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믿게 만드시고 변화를 만드셔서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오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절대 완료가 되지 않거든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과거 왕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슬픈 트라우마나 어려웠던 집안 환경이나 교회 역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성장, 영적 승리, 영적 구원, 전도, 예배, 우리의 기도, 사람을 구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는 절대 과거에 묶이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성장, 영적 승리, 영적 구원, 전도, 예배, 교제, 기도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고 절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진격 또 진격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놀랍게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놀랍게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가 반대쪽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거꾸로 마귀가 우리를 통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삼을 것이고 복음의 통로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진격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과거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거꾸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겨내면 대조가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교회가 겪게 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7교회를 통하여 이제 미리 그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제적 박해를 받을 것이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풍족함 속에서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시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게 주는 도전은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겼다가 아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기고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거에 지배당하지도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기다는 동사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헬라어로 니카오. 승리하다, 이기다, 적을 패배시키다. 그 명사형이 니카오에서 니케가 왔어요. 니케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이 니케입니다. 헬라어에서 아에는 여성형 전미사거든요. 여성형 어미거든요. 영어 발음이 니케가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래서 그 스포츠 운동화 이 나이키가 바로 이 이기는 운동 선수를 이기게 해주는 전문화된 브랜드. 그게 바로 이제 나이키의 철학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 니케가 나이키가 빅토리아로 승리의 여신으로 빅토리아로 나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지커라는 동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직장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경쟁자를 이기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귀랑 싸우는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 니카오라는 승리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랑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은 절대 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믿음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순종 안에서만 우리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영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이 될 때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가야 될지를,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지, 얘가 바로 요셉의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들에서 팔려갔다가 오랜 세월 뒤에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갖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희들이 파는 것은 인간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왜 보냈냐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이 너희로 팔려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보낸 거라고. 너희들이 날 싫어서 죽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사건이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첫째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12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12명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지 너희가 나를 죽이고 싶어서 판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은 우리 12명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이게 이기는 자의 눈인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날 보내는데 첫째, 형제들과 날 살리려고. 둘째,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셋째,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게 이기는 자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예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고, 둘째,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셋째, 나의 후손들을 구원하고, 넷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이것은 팩트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 이기는 자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형과의 상처 이슈도 아니고,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어, 그 이슈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나와 내 형제들을, 내 아버지를, 그리고 그 후손들을,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알다시피 모든 지표가 다 어둡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고 전염병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 전망, 제가 보기에는 좌파 우파가 더 분열되고 보수와 진보가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더 분열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더 풍성해지기보다는 더 메마를 것이며 더욱 속고 속이며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질 거라 믿습니다. 올해 일어난 살인사건들, 폭력사건들, 성범죄들, 그리고 내용을 잘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인 상태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맞물리면서 더 자진해지고 더 무서워진 사건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산기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본에서 며칠 전에 눈이 2m가 왔습니다. 2m. 눈이 2m가 쌓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가 아닌 것이죠. 비가 며칠씩 폭우로 오는 것은, 사람들이 휩쓸려갈 만큼 며칠씩 폭우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가 아닌 것이죠. 광풍이 불어 수천 가구를 날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가 아닌 것이죠. 강력한 지진, 강력한 전염병, 예기치 못한 전쟁,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22년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만이 모르기에 수많은 인간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예측하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분의 인도를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알려주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경제 전문가입니까? 정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은 그 프로파일러, 정말 범죄 전문가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어떤 예언자를 제가 믿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측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가장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지혜가 그 말씀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저는 2022년도 저의 삶에, 또 명동교회 안에 이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일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저는 이 일이 2022년도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누가 돌아가신 분 계시고, 입원하신 분 계시고, 대박난 분 계시고, 집을 산 분 계시고, 판 분 계시고, 직장을 얻은 사람, 시장을 잃은 사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겠죠. 매출이 2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현상들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서
듣는 사람과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2022년도 우리 삶에 이뤄질 모든 사건들을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는 것이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들입니까? 자기가 때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는 회개의 그 결정을 내리고 세례를 받고, 또 구원받은 삶을 기뻐하기 위하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이 2022년도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다면 우리 집값이 3배가 되든, 아니면 뭐 당첨이 되든, 아니면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코 우리 삶에 주기를 원하는 가장 놀라운 본질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우가 와도,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방주가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지진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2022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 또 있을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방패요 무기이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2022년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의 죄악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인정합시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잘 유혹받고 잘 포기하고 변덕도 심하고 절대로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2022년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육신의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2년도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멍에를 하면은요, 예수님 멍에가 없으면 소가 아무런 멍에가 없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멍에가 없는 소는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짐승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2022년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배워가며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우리 가정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 내 자식의 구원, 내 배우자의 구원, 내 부모님의 구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구원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의 행전, 명동 행전, 제자들의 행전을
함께 써내려가는 영광스러운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는 시스템 위에 수고했던 우리 시스템 팀을 대표해서 우리 박자희 형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